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3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훈련에 대한 말씀, 인생은 훈련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가운데는 우리를 하여금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자, 그 두 번째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주님 주셨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를 위해서 제자가 되는 훈련이라고 하는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주시는 훈련의 도구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화 북지방에 30개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낮에는, 오전에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말씀 목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대부분 아무리 짧아도 70년, 길게는 131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왔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그냥 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때로는 정말 존폐,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교회들이 시험을 당하여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 다들 고백하는 것은 그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아픔은 그 지난 시간에 감격, 그 지난 시간의 감사로 머문다고 하는 다들 고백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하면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교회는 양육받고, 그걸 통해서 교회는 성숙해 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우리 묵상처럼 정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시험을 제외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이 없는 인생은, 교회는, 가정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모든 시험이 잘못된 일을 할 만큼이나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양면의 날입니다. 한면으로 보면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한면으로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시험이 왔을 때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또 걸렸네, 여기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오라, 이거를 디딤돌로 여기면 더 단단해진다. 정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예배자,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성령은 너무도 좋은 영,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행복하고 기쁜 영이거든요. 그 기쁨의 영이 오면은 주님을 닮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고 싶고 닮아집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얼굴들이 큰 바위에 있는데, 그 한 아이가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어느 날 자기가 닮아가고 있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러한 이 소설의 얘기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말 분별하는 거는요, 무당이나 무속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게요, 귀신의 영이 임하면 귀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저 죽은 자의 운명을 맞추고 그저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정도.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신기하게 보면서 야 저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귀신의 영은요, 귀신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으로 인하여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고 기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니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귀신의 영이 임하여서 귀신이 들어가는 그 무당과 무속의 영은 완전히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더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면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분의 성품을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열매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귀신은요, 숫자가 무지 많은 거예요. 요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면은 요즘 이것에 대해서 구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올라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니 글쎄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런 무속을 보면서 귀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것이 말씀과 성령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명쾌해지셨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너무 조잡하고 너무 사악하고 강교해요. 그리고 귀신들 숫자는 복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삼위일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성령의 열매,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특성은 확장된 대견명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 기쁨, 평화, 인내이시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성령의 열매가 한 사람 안에 구현된 분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삶에서 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죠? 그분이 즉시 만들어 줄까요? 자고 일어나면 성령 받고 나면 금방 열매들이 보일까요?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겨울이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겨울이 필요하니까 봄이 있는 것입니다. 봄은 겨울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봄이 있은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오고, 모든 계절이 필요하죠.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안에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열매는 천천히 자라고 익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장, 성품의 변화에는 항상 시험이, 비바람이, 눈보라가,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수반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령의 각 열매와 정반대되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 한 번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선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불신실한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면 신실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반어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직함은 부정직하려는 유혹을 이김으로 갖추어지고, 겸손은 교만하려는 유혹을 거부할 때 자라고,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때 길러진다. 참 의미가 있죠. 즉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다 좋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아픔을 전제로 해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이성과 말씀이 부닥칠 때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조차도 오해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이성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그때 한번 꿀꺽 삼켜야 됩니다. 그래, 이 말씀도 내게 양약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행정이 여러분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숙고하고 기도하면은 오히려 그때 교회에 충실하고 신실한 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단이 하는 일은 놀랍게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안에, 66권 성경 안에 사단이 오는 길들을 너무도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 이후로 동일한 전략과 오래된 속임수를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늘 사단의 시험이 늘 새로워요. 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요렇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 오지. 이 사단이 이렇게 그 교회를 공격해 오지.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해 오지를 루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길목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턴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악한 괴락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영어 성경인데 이게 아주 직설적인 번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이 4단계로 진행되는 건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이 방법을 썼어요. 아주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익히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우리 안의 욕망을 파악합니다. 이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갈증, 육의 갈망, 그리고 혼의 갈망, 이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는 영의 갈망이 성령이면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육의 갈망, 육의 목마름, 혼의 목마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자꾸 부스팅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욕망에 굴복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시간에 채우라고 자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름길을 조심하는 거예요. 쾌락, 순간적인 기쁨, 도파민이 막 폭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위로가 있어. 너는 자격이 있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여러분, 쾌락은요, 엄청나잖아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려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야? 다 그렇게 살잖아. 야, 굳이 뭐 말씀대로 사니? 죄 없는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금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들지 않나요? 그래요. 죄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예요. 사단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어서 거짓의 압이라고 했거든요. 그는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나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죠?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만 보세요. 모든 걸 보면은 이게 다 거짓인 걸 압니다. 요즘은 AI로 광고를 다 조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광고들을 보세요. 다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그걸 다 팔고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놀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봐. 내가 한 번 하고 나니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전통적인, 정말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지요. 단순한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생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늘 네 마음을 조심하라. 네, 마음을 경계하라. 마음을 지키라. 이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씨앗이 잉태되면 그거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은 그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시험을 주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성경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기계적으로 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손자병법에 지피지긴 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게 말씀의 위에 관제탑의 영성이 돼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익어져 가지고 이거는 기뻐하지 않지.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울타리입니다. 믿음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1:1 양육자반 5기 하잖아요. 5기 하면은 대부분이 한 분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네 사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들과 조장을 합니다. 또 서로 짝이 돼가지고 연락합니다. 또 목장에서 기도해 줍니다. 성교에서 기도해 줍니다. 교회 전체가 기도해 줍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 줍니다. 보세요. 지금 몇 개의 막이 계속 세워지는 거죠. 우린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믿음의 보호의 막을 가진 사람과 아무 막도 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는 말씀으로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거 보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극복하지 못하는 죄책감, 시험 받았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목장 안에서 편하게 나누세요. 여러분, 승리한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실패한 것, 부끄러웠던 것, 이것이 나눠질 때 너무 놀랍게도 성령은 그때 그렇구나, 너 자신을 아는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숙에 대한 오해다.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악하거나 세상적이거나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악하거나 세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계속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음을 정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의 패턴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의 패턴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 오든지, 감정의 기복을 통해 오든지, 상황을 통해 올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패턴, 오는 길을 알고 있으면 돼요. 길목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냉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요즘 좀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차가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냉담함, 이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렇고 차가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좀 더 냉담하게 진단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때로는 냉담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때로는 정말 잘해요. 목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냉담한 사랑, 차가운 사랑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목자의 마음인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때로는 차가운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냉담을 유지하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값싼 동정에 따라가지 말고 그때마다 패턴을 갈고 영적으로 딱 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24시간 긴급 핫라인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영적 장치, 기도의 막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핫라인, SOS를 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목원들에게 늘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기도문을 써서, 제목을 써서 알리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워요. 우리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기도를 부탁하니? 야, 소문나, 창피해. 이게 정말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우린 여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다른 기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하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반쪽짜리 진실을 믿으면 안 돼요. 기도 제목 올리세요. 중보기도실에도 기도카드 올리세요. 자녀를 향한 기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글을 자세히 적어서 올리는 분이 있어요. 새학기가 등록되고 친구들 만나고 학원에 가고 이런 것들을 올리는 분과 그냥 알아서 하겠지. 물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멈추지 마세요. 긴급 기도가 있으세요? 중보기도실에 올리세요. 네, 목회실에 올리세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에서 그 시시각각으로 기도가 올려집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한 라인을 이용하세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게 한다. 그렇죠. 시험이 오니까요.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가 더 튼튼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시험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이 몰아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죠?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에 가게 하지만 그때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고 예수님은 육으로는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은 그 시험이 넘어지게 하고 치명적인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성령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훈련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을 기억하라.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데요.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멸관을 주신대요.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 시험과 연결된다. 이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귀한 훈련을 통과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기회이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기회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얻을,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자, 적용 질문. 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유혹을 이김으로써 그리스도를 닮는 어떤 성품을 기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시험이에요? 뭐가 잘 무너져요? 성품이에요? 환경이에요? 육의 갈망이에요? 갈증이에요? 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들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6번째 사순절을 통하여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시험이든지 그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 훈련의 도구로 삼는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제자가 되는 훈련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통과하여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단잠 주시고 오늘 이날도 힘을 주시고 하루를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